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당연히 관계, 친밀함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관계인데, 근데 내가 너희와 관계가 잘못되거나 끊어지거나 없어지면은 너희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취미로 가지는 것, 내가 이렇게 저렇게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 나의 미래,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은 그냥 그 중에 원 오브 댐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유일한 관계이고 그것이 나와의 유일한 관계가 없어진다면 너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고 급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본인을 참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에 놓으시면서 1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죠.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떨어뜨리면 죽어요.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나는 나무, 너희는 가지다. 거기서 끝. 다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스토리 라인도 있고 기승전결도 있고 감동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감동도 없고 줄거리도 없고 그냥 나는 나무, 너희는 가지, 그냥 그 의미 하나로 끝이에요. 예수님과 성도는 그저 붙어 있어야 한다. 꼭 그거를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심플하게 유일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나의 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잡은 관계예요. 때로는 우리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삐져서 악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잡고 있는 손이 놓치지 않는 이상 이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과 나랑 관계가 없어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끊을 수 없는 관계며 사랑이며 은혜라고 말하는데,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관계가 끊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이 손을 놓는다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령 회방, 성령 모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없인 여기는 그런 마음에 함께 있으실 수 없습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없인 여기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를 좀 돌아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놓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교만하고 없인 여기는 그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상황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가지를 자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이후에 넘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누차 강조했던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부터 열매를 강조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진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나무와 연결된 예수님과 예수님인 나무와 연결된 가지가 받는 그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열매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에 따른, 사랑에 따른,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른 그냥 결과예요. 1, 2, 3 그 다음에 4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성령의 능력, 그러면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너 아니야라고 아니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뒤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긴 하겠지만은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지가 뿌리와 몸통과 줄기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당연히 우리 삶 속에 무언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계없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지를 자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나는 예수님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버리고 모독하고 상관없고 없인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없인 여기면서 살아갈 때 열매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무시해요. 아유 바빠요. 아유 힘들어요. 아유 어려워요. 아이 지금 나중에 할게요. 계속해서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결코 업신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공존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계속 뒤로 미루고 등한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가? 성경 마태복음 보면은 나오죠. 왕이 사람들을 잔치를 베풀어서 잔치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요. 아유 바빠요. 소 샀어요. 집 샀어요. 이것 해야 돼요. 저것 해야 돼요. 무시하고 그것을 등한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려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공부가 부족해. 내가 돈이 좀 부족해. 내가 인맥과 아니면 저런 연줄이 부족해. 어떻게 지식이든 관계가 됐든 재력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것들 때문에 내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든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단절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지식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채우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람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애달파는 게 뭘까요? 돈이 부족해. 배운 게 부족해. 힘이 부족해. 사람이 부족해. 만약에 내가 볼 때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든 채워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초대를, 예수님의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서 업신여겨도 되는 것으로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는 것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내가 어디 있지?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내가 누구와 있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기차역에 갔습니다. 나는 서울로 가야 돼요. 근데 열차가 하나가 쫙 들어오고 막 이제 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차 타야지. 저 나가려고 그래. 열심히 뛰어가서 기차에 싹 올라탑니다. 근데 앞에 써있죠. 부산행. 써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 인생이 누구와 있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바로 뒤에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나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 있어야 되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왜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안연하다. 천만인이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사방으로 에워쌈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과 붙어 있기보다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야, 근데 너무 감탄사가 진하게 나왔는데 이 말씀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두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할 때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은 채 그저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는데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사람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부산으로 세상으로 날아가고 있으면서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돈 달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그 기도는 예수님에게 갈 수 없는 그저 허공을 때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어떤 상황이 됐든지 예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무엇이든지 다 뒤덮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이 세속적인 나의 육적인 성공과 만족은 아닐 거예요. 역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 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진 것처럼 붙어있는 사람인지 나의 안에 거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저 소사고 밭사고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기도를 아예 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그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붙어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더 깨끗하게 하겠다.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는 시선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조금 논외긴 하지만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요. 하나님께서 눈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난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맑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다른 얘기를 길게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앞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씻겨 내려가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눈을 닦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닦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우성과 제가 말씀드렸던 부사행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고 아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그의 말씀 안에 먼저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물론 제가 지식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고 제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옆으로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청결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들 평안히 지내고 계시죠? 여러 가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지금 생각하는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될 수 있게, 진행될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목사한테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말씀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언제나 아무도 기도 제목을 보내주지 않으셔가지고 그냥 목사가 대충 그냥 이러지 않으실까라는 하는 생각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임해신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어느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